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탐대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잊는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주로 바둑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몇 점 더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살리려고 하다가 주변에 있는 큰 대마를 통째로 잡히는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하수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작은 욕심 하나가 발단입니다.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하나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작은 욕심이 큰 것을 못 보고 그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다가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은 의미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는 데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헛되고 잘못된 것들에만 빠져서 정신이 팔려서 그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놓치고 욕심으로 인하여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아말렉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때로부터 400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장 처음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것도 가장 후미에 있는 노인들, 연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한마디로 치사하고 비겁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완벽하게 진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게 되고 아말렉을 치고, 그 결과가 8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그 왕을 사로잡고 또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같이 엮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제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왕을 사로잡고 백성들을 진멸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고 또 양과 소와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기록됩니다. 전쟁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의 결과를 보면 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그리고 승리를 하다 보니 아말렉에 있는 좋은 것들이 그들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좋고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겨두고 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래 놓고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며 아마 룰루라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신 사실을 아시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면서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다 행하였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행하였느냐의 차이가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야기가 100이 있는데 그 100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100 그대로 행하였는지 아니면 100이 다 아니라 한 80, 90 정도 행해놓고 100을 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무엘 앞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행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14절에서 그렇다면 자신의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15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좋은 것은 남겨두라고 하나님을 위해 제사하기 위해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뭐가 아쉬워서 그 작은 것에 욕심을 부렸을까?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고 그것을 보기 좋다,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그리는 그림은 낙서에 불과할진데 그 낙서를 그려놓고 박수치며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절로 한숨이 나오는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이 사울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영적인 흐름,
각자의 소견대로 옳다고 여기고 행동했던 그 사사시대의 흐름이 이 사울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그가 행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밤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는 후회 덩어리, 사무엘에게는 근심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욕심만 버렸다면,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버렸다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그 왕위가 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유혹의 원리,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면 정말 왕으로서의 영광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사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욕심에 빠져서 왕으로서 버림받은 사울,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 하나님께는 후회 덩어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근심 덩어리가 되는 사울. 그 모든 문제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작은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탄대실의 반대에 해당하는 사자성어가 사소취대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탐내지 말고 넓게 보아서 중요한 것을 차지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냥 소탄대실 내 욕심에 빠져서 내가 보는 것만 집중해서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구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또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지,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대한 욕심에 빠지면 사울과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소탐대실의 마음을 버리고 사소치대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